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여져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주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모든 삶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성령을 불러온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는지 아버지 역전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자격 없지만 능력의 불로 감사 하나 덮어주셔서 오직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세속의 옷을 다 감추어주시고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 육신의 모든 자녀와 난관들을 가리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랑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의 그 마음을 만드셔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의로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가 오늘도 이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계속해서 연일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 하절기에 기장서명교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병약자들 아버지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장소명교 성도님들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상공인들 해영업자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업소들마다 많은 고객을 보내주시고 수익구가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삶 속에 예수 믿는 정거가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 아버지여 금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가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 지역을 친히 찾아가셔서 살피셔서 속히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장소명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래전에 아버지 이곳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모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장소명교회 아버지의 병약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고 노인들을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게도 하시고 노인들이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인들이 모든 예배에 모범을 보이고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장소명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당회가 활성화되고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재직회가 활성화되고 올리브 사역이 크게 활성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돌아오는 25일 날 27일 날 3일간 아버지 양산 아버지 강림산 기도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를 아버지 개최하온다 합니다. 우리 기장소명교회에서 이은비 선생님께서 또 대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녀오셔야 될 텐데 많은 아버지 일행들과 함께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시고 이번 성회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비 선생님 기장소명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늘 건강케 하시고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장소명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목장들마다 배가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남녀 선교회가 아버지 활성화돼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기장소명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3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되고 성실한 재직들을 60명 이상 세우셔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데 열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주일마다 10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아버지의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재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로 앞당겨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날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주에 맡겨주신 목회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양들에게 날마다 영장 있는 꼴을 싱싱한 꼴을 배불리 먹이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떼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총회 안에 노회 안에 시찰회 안에서도 복음적인 목회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 위하여서 중보기 되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위원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짐은 전도하는 기장소명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있어서 안 될 것들은 다 제거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속히 통일되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의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분단 국가로서 아버지 백성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분단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 아버지 통일시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8천만 민족이 한 마음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능력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여 정말 선진국을 아버지여 대열에 들어가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주세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산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여 변화되고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 세계에 아버지 전쟁이 다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프간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고 아버지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장소명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널 목장의 어르신들이 늘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생에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분이나 되세요. 그죠? 우리 너무 아론노와 우리 실부 목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가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신 대로 7월 25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연비 교사가 인솔해 가는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30초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 캠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의 꿈과 비전을 찾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쳐보고 또 해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고 참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오병이어 캠프 그때에 그 산에서 큰 은혜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불을 그 캠프 가운데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그 땅, 그 산, 그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수련의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사 산상에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꿈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극적인 삶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나라 영광에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며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플라워 레슨이 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안희경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시연은 오늘 노아 목장의 목장 모임 시연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루디아 목장의 시연이 있습니다. 위원회 원래가 오늘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자회 다음 주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루디아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같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1장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민낯을 들켜버린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한순간에 신앙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한계를 신앙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믿음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실까요?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면하십니다. 여호수아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순간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을 때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약했을 때, 가장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저 가나안 땅을 정벌하라. 전쟁을 시작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밀정을 보냅니다. 2명의 밀정을 보내는데요. 2장 1절을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 사람의 정탐꾼, 쉽게 말하면 밀정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의 형편과 상황, 군사력, 또 그 여리고성의 견고함 이런 거 다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들은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기생.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창녀의 집에 숨어서 신분을 들키지 않고 숨기고 그곳에 기거하게 됩니다. 왜 그곳이었을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흥업소 같은 곳인데 그런 곳은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신분을 숨길 수가 있어요. 신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고대 시대에 그런 기생이나 장녀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그 계수에서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주 그냥 이곳에 숨으면 완벽하게 언신하고 밀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발각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군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이제 가나안 군인들이 가나안 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2 사람의 밀정을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서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합이 그 2 사람 이스라엘 용사 2 사람의 밀정을 숨기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11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알았다. 하나님이 위로 땅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나요?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겁니까? 10절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이라는 사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탈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줄 때에 그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탈출시켜 준 게 아니고 도와주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 들으니 홍해도 건넜다더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원래 굶어 죽어야 되는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더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 물이 터져 나와서 갈증을 해결했다더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싸움을 이겼다더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요, 그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한 말들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 기적 가운데에 그 홍해 가를 때 그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실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만 들었겠어요? 라합만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 라합은 그게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믿어진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배경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성경 공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라합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차근차근 신앙 기초를 쌓아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참 신앙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 전쟁의 승리 현장, 여호와 니시의 현장 가운데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벌벌 뜨고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라합은요, 그 밀정을 숨겨주다가 들키면 그냥 처형이에요.
초형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참 신분과 관계없이 이 라합의 심령은 순전했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합이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믿었다. 당신은 어떻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거닐고 있는데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참 이 캠퍼스 안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그 청년들이 그 대학교 때 그 자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었을 때에 그때 그분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인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규정해 주지 않은데 이 기독교라는 이 믿는 이분들이 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해 주었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 다 받아들여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들마다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히 반대였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계속 도망 다녔고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저의 삶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세상의 무수한 말들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미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리니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세상의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 말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가면 이기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켜내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라합의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데,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내는데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의 배울 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안 변하고 지금도 제대로 안 믿는데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아마 우리 인생은 각자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을 사야 되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참 궁금해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준비를 해야 됐는지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공격을 막아내려고. 성벽도 보수하고 성문 빗장도 견고해 하고 다시 무기들도 재정비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보수하고 무기를 재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게 그 여리성을 지키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두 밀정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밀정들을 보는 순간 라합은 그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잡히면 교수형에 처해질 그 밀정에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밀정에게 뭘 부탁해요? 나를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라합이 부탁을 하자요, 밀정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쳐들어올 건데 한 집에 모여서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인 줄 알고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을 지켜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대화가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중무장한 가나안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지금 색출을 해서 그 두 명을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잡히면 교수형인데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도와주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나를 살려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제시한 답은 뭡니까? 너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놔라.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창문에 붉은색 실을 매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별도 안 되게 그렇게 섞여 살지 말고 영적인 붉은 줄을 메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결과로 이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두 밀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창녀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목장, 어떻게 보아스 목장이 됐습니까?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홍색 실을 매단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부모나 자녀가 어느 날 현관에서 나 이제 간다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에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혼자 남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믿지 못합니까? 오늘 라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듣고도 믿었다. 듣고만 믿었다.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라합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주변에서 다 기도해주고 너무나도 분명한 십자가의 증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믿지는 못합니까?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정파를 떠나서 저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웠어요. 지금 조 바이든이 건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지지율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파를 떠나서 저는 그 말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내가 그만두겠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종교 편향적인 말을 하냐고. 신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The Lord wants me to step down. I will. 나를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반론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한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인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라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신앙이 가족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은 참으로도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급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 인생의 연수, 신의 연수를 자랑치 않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내리는 믿음,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의 믿음과 판단과 결정이 결국에 하나님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나의 삶에 부어져서 삶이 변화되고 그런 아버지의 힘과 원동력이 바로 주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 때에 아버지 은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선택하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힘과 역사들이 아버지 자자손손 구원받는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선택의 상황이었습니다. 돕느냐 또 돕지 않느냐 그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라합의 그 선택이 결국에 그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기까지 그 역사와 뿌리를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그 기업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어떤 선택이 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판단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들 자녀손들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를 붙들어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양하러 함께 하실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